오늘은 양육반 두 번째 주제 말씀 묵상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재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묵상 비움 훈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감사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좋은 일을 묵상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잘 됐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영국의 그 설교자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설교가 뒤에 이 집가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거를 가자를 붙이거든요. 근데 보통 설교자, 그런데 설교가 이 정도로 붙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와서 사람들이 나가시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인사하는데 그 예배에 스펄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했대요. 워낙 친한 친구고 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잘 아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거의 끄트머리쯤에 나오면서 스펄전 목사의 손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얘기를 했대요. 이보게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내가 아네. 아까 강단에서 설교하고 내려올 때 그때 사탄이 이미 나에게 얘기했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런 분위기가 되면 목사도 우쭐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럴 때 사탄이 스펄전 목사한테 야, 너 설교 진짜 잘한다, 최고다. 사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오면서 자기 친구, 사랑하는 친구 스펄전 목사님한테 자네 오늘 설교 잘했네 이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고 자네 오늘 설교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워낙 친하니까 이미 이심전심으로 알고 무슨 얘기를 할 줄 스펄전 목사님이 여보게 자네가 하려는 얘기를 아까 사탄이 벌써 나에게 해줬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또 그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의 방언에서 방언 기도하면 사탄이 모른다. 뭐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으니까 보통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디에나 사탄은 다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생활 묵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남보다 더 나은 분야, 그런 분야의 일을 할 때마다 꼭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저를 늘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한 일은 그런 거고, 또 어려웠던 일에서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또 어려운 일 이런 것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기가 죽는다, 기가 막힌다, 이게 비슷한 말들이에요. 기가 막히면 살아면 안 되죠. 기가 죽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는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요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또 신앙인들이 이런 훈련도 하죠. 감사.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한 거 3가지씩 꼭 쓰기. 뭐 이런 거 훈련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해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사람이 심성이나 또는 사고 구조가 자꾸 긍정적인 쪽으로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이제 말씀 묵상 비움부터 하나하나 훈련하는데요. 우리 말씀 묵상 전체 구조는 자꾸 반복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보심이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말씀 묵상 구조는 커다랗게 3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먼저 있는 그 네모 칸에 비움 다음에는 채움, 그 다음에는 나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 채움, 그 채움 안에 또 3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됩니다. 이 3개는 이제 우리가 몇 시간마다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에서 말씀 묵상 나누면서도 계속 이 틀로 훈련하는 거죠.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몸통 부분이죠. 그 채움에는 그 안에 3단계가 있는데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틀입니다. 여러분 틀이 참 중요해요. 전 어렸을 때 어머니 관련된 기억에서 어머님이 버섯 만드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머님이 버섯 본을 옛날 말로 그냥 버섯 본 뭐 이랬죠. 버섯 본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셨던 기억이 나요. 어머님 발도 조금 더 큰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버섯을 만드셔서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이랬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버섯을 조금 두꺼운 종이로 그 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걸 대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헝겊도 자르고 그리고 헝겊 잘라가지고 헝겊 놓고 그 사이에 소음 놓고 그리고 이제 바늘을 꿰매고 그래서 이게 뒤집고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게 본입니다. 틀이죠. 그래서 어떤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도 기본 틀에 맞춰서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한 몇 번 탁구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간인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본인이 이 탁구를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쳤다고 그래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 탁구 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도 가끔 담임 목사가 탁구 얘기하면서 본인이 되게 잘 치는 것처럼 이렇게 신비주의 전략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님도 이제 제가 탁구를 친다는 거를 요즘 치고 있진 않아요. 옛날에 저는 정식으로 코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당신이 탁구 치고 있는 그 동영상을 휴대폰에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나한테 하다가 보여줘요. 그래서 목사님 보라고 자신이 탁구 친 거라고. 근데 딱 보니까 조남일 장로님 얘기해요. 박장로님. 근데 진짜 잘 치시더라고요. 저는 탁구를 정식으로 코치한테 배웠기 때문에 누가 탁구 치는 폼을 딱 보면 그게 정식으로 배운 건지 아닌 건지 저는 딱 압니다. 근데 조 장로님 탁구 잘 치시더라고요. 폼이 보니까 딱 틀이 잡혀서 장로님 탁구 제대로 배우셨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옛날에 좀 그랬대요. 근데 조 장로님이 탁구를 뭐 계속 안 치다가 한 몇 개월 쳤는데 몸무게 키로수도 좀 빠지고 또 굉장히 좋다고. 당연히 좋습니다. 탁구가 전신 운동으로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혹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 각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운동이 있을 텐데 근데 어디 멀리 안 나가고 탁구는 사실 간단하죠. 탁구대만 하나 있으면 되고 하니까 돈이 또 많이 안 들고 전신 운동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폼이 딱 됐어요. 그래서 조 장로님 탁구 잘 치시네요. 근데 이제 조 장로님 탁구 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뭐 거의 안 치기 때문에 제가 치라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못하지만 볼 줄은 아는 거죠. 근데 보니까 탁구공이 딱 있으면 이 탁구공을 딱 튀겨가지고 이만큼 올라올 때 거기에서 탁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참 배울 때는 그렇게 했다가 폼이 무너지면 이게 올라온 거를 밑에서 잡아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게 폼이 벌써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장로님 그 자꾸 밑에서 잡아 올리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칠 때 이게 팔이 팔 상박부하고 여기하고 이게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 치는 폼은 이게 거의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옛날에 진짜 제대로 배우신 것 같은데 폼을 보니까 근데 많이 폼이 흐트러졌네요. 근데 그게 틀이에요. 그게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성수, 여기에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다. 또 주중에 수요 예배, 이거는 내 삶에 아주 주중에 중요한 시간이다. 말하자면 기본 틀이 이렇게만 딱 잡혀 있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느 정도는 늘 유지합니다. 근데 틀이 없는 사람, 그건 이제 정식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죠. 말씀 묵상 여기에도 틀이 있어요. 그 기본 틀이. 자, 큰 틀에서 세 가지. 뭐뭐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비움, 채움, 나눔. 다시 한번 비움, 채움, 나눔. 이 큰 틀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몸통 부분, 채움 부분에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 같이 관찰, 새김, 기도. 한 번 더. 관찰, 새김, 기도. 이 틀을 늘 기억하십시오. 자, 묵상지를 이제 펴고, 또는 요즘은 우리 묵상지가 앱으로 나오니까, 아니면 관련된 성경 구절을 펴고, 또는 휴대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그날 본문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일 처음에 묵상할 때 기도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비움 기도라고 합니다. 자, 비움 기도 박스 안에 있는 걸 한번 보시죠.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자, 근데 여기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하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은 하지 않고 입은 다문 채로 마음속으로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다른 형태로 말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금식 기도도 있고, 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철야 기도도 있고, 또 기도의 장소에 따라서 산에 가서 한다 그러면 보통 산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기도의 방식을 이렇게 접해보고 훈련하는 거 꽤 좋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도를 접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운동도요. 사람 몸에서 운동도 한 가지만 내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신체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 프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이든지 허리 근육은 다 사용돼요. 그렇죠? 또 어떤 운동이든지 기초 체력이 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체력이 좋죠. 그건 당연하죠. 골프든 배구든 승마든 또는 축구든 야구든 어떤 운동을 하든지 사람 몸이 움직이니까 기초 체력 또는 허리 근육 다 사용하고 어깨 사용하고 등등 그러니까. 그런데 전문 프로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꽤 상당 부분이 몸의 신체 균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골프 선수들은 늘 한쪽으로만 치잖아요. 그리고 볼링은 다 아시죠? 볼링 계속 하면 이게 한쪽 팔이 길고,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 몸 좌우 균형이 깨집니다. 전문 프로 선수들은 또 거기에서 경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기록을 내야 되잖아요. 등수가 중요하잖아요. 또 거기에 자기의 생계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승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사용되는 근육이 아주 최고 극한치까지 계속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도요,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도를 내가 골고루 훈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이거는 이제 비움기도 할 때는 이제 그냥 조용하게 묵상으로 침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침묵기도에 또 통성기도에 어느 기도든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잡생각이 우선 안 듭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잡생각이 다른 기도 형태보다는 안 들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진지하지 않습니다. 진지하지 않고 또 통성기도를 이제 막 하면 은혜로 부를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침묵기도, 여기에 단점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막 다 생각이 막 지나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고. 근데 어떤 기도든 다 훈련이 되면 그 기도에서 더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침묵기도의 단점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락말락하고 막 스쳐 지나가고 이런다. 이게 단점이지만 침묵기도의 장점이 있는데 내가 인격적인 마음의 상태로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쉬운 얘기로 내가 실제로 뭐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계속 말하는 중에 상대방은 말 안 하고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도 말하는데 상대방도 계속 말한다. 그걸 가리켜서 싸움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얘기하는 거. 근데 말하자면 통성기도는 그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고 내가 말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는 꼭 그렇게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그때는 말을 안 하니까 말하자면 침묵기도 또는 묵상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내 얘기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었으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거는 일방적인 통보고 일방적인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신학자들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기도의 정의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멋진 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이게 기도의 가장 멋진 정의예요. 그래서 저는 침묵 기도할 때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주님 하고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기도 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일수록 거기에 집중합니다. 맞죠? 그죠? 인간 관계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러든지 내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러는 거 할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마음을 집중한다. 지금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이게 말씀 묵상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집중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영적인 일에 이 신체적이고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이 훨씬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고넬료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를 초청하죠. 자기 집으로 이제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모셔오죠.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넬료 집에 온 거는 하나님이 온 게 아니고 베드로란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되면 그 사람은 예배에서 크게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심정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걸 가로막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듣지 않으시는 거다.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마치 장벽처럼 또는 어떤 보이지 않게 하는 불투명 아주 시꺼먼 구름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이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신앙의 복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데 방해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려고 휴대폰을 키든지 또는 성경을 펴든지 그럴 때 이제 뭐 펴놓고 그리고서 잠시 이제 눈을 감고 묵상으로 비움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그냥 그 즉시로 지금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아주 굉장히 간단한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멋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뭐를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그런 거잖아요. 회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안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내가 진짜로 회개한다면 막 속에서 막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래야 이게 진짜 회개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내 마음 속에 근데 그걸 잘못했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인격적인 판단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일 주님 앞에 죄다.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눈물이 안 나와도 그건 회개한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건 회개하고 자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움 기도,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어떤 게 떠오른다. 이게 잘못했다. 그럼 그냥 즉시로 떠오르는 즉시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건을 생각하면서 더 길게 회개 기도를 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생각나지 않는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면서 주님, 그리고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주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꾸 훈련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계속 드리면 이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초청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스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올해 우리 교회 암송 구절이네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을 준다. 이런 구절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집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초청하는 이 비움 기도를 얼마나 드려야 되느냐 대략 한 1, 2분 또는 한 길어야 한 3분 정도 하시면 돼요. 또는 비움 기도를 더 길게 해도 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대략 평균적으로 그냥 볼 때 한 30분 말씀 묵상을 한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한 3분 정도 비움 기도한다. 10분의 1, 그죠? 한 2, 3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더 비움 기도를 한 5분 하고 심지어는 10분 하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30분 묵상한다고 할 때는 대략 10분의 1인 3분 정도 비움 기도한다.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쓴뿌리를 오늘 아침에 하나도 남김없이 팍 뽑아버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올해가 되면 그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어디 또 출근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냥 오전 낮을 내내 하루 종일도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매일 그 틀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데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비움이 말씀 묵상을 좌우합니다. 3분이 30분을 결정합니다. 그런 거죠. 또 이제 세 번째 거 제가 조금 이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법. 이건 아까 얘기할 때 침묵하면 이게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락거리고 막 스쳐 지나가고 이런다 그랬는데 그거는 자꾸 훈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묵상지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묵상 노트 있죠, 그죠? 묵상 노트의 비움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묵상 노트의 비움단에 주로 뭐를 많이 적냐면 제가 이렇게 비움 기도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한 거 그런 거 이제 한두 문장 어떨 때는 단어만 그냥 한두 개 적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적는 것들이 이제 머리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 제 성경 지식 또는 제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도 내려놓습니다. 그런 거 제가 적을 때도 많고 하여간 비움 그 묵상 노트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적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한두 단어 또는 이렇게 한두 문장 그렇게 적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비움 거기에다가 꽤 길게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또 이런저런 거를 길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비움 기도가 이제 비움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나서는 본문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세 번째 거 세속적인 상황에서 거룩한 상황으로 들어가기. 성막과 교회당의 구조에서 보는 비움 원리 그랬죠. 구약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막 그게 성막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고정 건물로 지어져 그걸 성전이라 그러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제일 바깥에 성막 성전 그 바깥이죠. 거기에서 안으로 일단은 들어가면 성전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으로 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물두멍 바다라고도 표현되네요. 큰 놋 거기에다가 물이 있고 거기서 손도 씻고 이런 거죠. 그리고서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자기의 죄도 용서받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신대가 나옵니다. 거기에 촛불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가려진 데 거기는 못 들어가죠.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서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들어가려면 밖에서 커튼 하나만 딱 열면 바로 거기 탁 들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볼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일수록 또는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인물을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대통령 그냥 어디 문 두드리면 대통령이 아니 누구세요 하고 나오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서실 거치고 또 중요한 경우에 신원조회도 하고 또 경호원도 다 있어야 되고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을 지을 때요. 우리 교회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워낙 건물 덩치가 크니까 현관부터 와서 이렇게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든 여기 이제 3층에 대회실 가면 그 앞에 넓은 로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교회당을 짓는 건 이제 대개 어떤 식으로 짓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실이죠. 그 예배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과정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단을 쭉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 예배당이 조금 2, 3층에 있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 건축 구조상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불어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지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계단을 이렇게 돌게도 만들어요. 이 예배당 구조가 땅이 별로 넓지 않다. 그럴 경우에 일부러 계단을 돌립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움 기도처럼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당을 지을 때 예배당을 지을 때 그냥 밖에가 세속 공간이지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생활하는 공간에서 문 하나 탁 열면 예배실이다. 그렇게는 안 지어요. 물론 상가교회나 뭐 이런 거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그렇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생활 공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 시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비움 원리입니다. 제가 1년에 꼭 몇 번 정도는 그런 걸 강조하는데 예배 훈련에서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 예배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비움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인가 성가대 관계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제가 또 그 얘기 강조할 건데 성가대는 예배에 중요한 적이잖아요.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그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근데 성가대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는 우리 기본적으로 예배 10분 전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데 성가대들이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가끔 보면 다 들어와서 앉으면 5분 전 그러면 5분 동안은 예배 방해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리 기본적으로 10분 전에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날 설교 본문이 뭔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찬송도 가사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배 준비하는 건데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웅성거리고 그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성가대가 딱 해서 자리 딱 앉는다. 딱 이제 앉는다. 그럼 그때가 10분 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비움 원리입니다. 비움 원리는 우리의 생활 중에서 사실은 일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서는 늦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늦지 않습니다. 미리 가죠. 저도 목사로 살아오면서 어디 설교를 늦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아주 가능한 대로 일찍 갑니다. 그리고 예식장 그건 남의 집에 큰 잔치인데 주례하는 목사가 늦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두 번 몇 번쯤은 있을 거예요. 주례인데 교통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전 옛날에 여기 어린이 대공원 우리 교회에서 코앞이잖아요. 거기 갔는데 차 막혀서 40분 뭐 막 이상 걸린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막 애 같다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갈 때도 제가 거의 1시간 전에 가요. 다른 데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안 막혀가지고 한 10분도 안 걸려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차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또 휴대폰에 기도 제목 넣어놓은 거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그리고 내 삶에 복이 걸린 일, 그런 거는 반드시 비움 기도, 그 공간,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기도하지요.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늘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일 늘 훈련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며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길목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